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 1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갑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이업에 미갈이 도와줘서 죽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에스로 도망가지만 거기서도 사무엘이 결국 다윗을 보호할 수 없기에 요나단에게 도망을 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이 형제사랑의 아름다운 모형이 이 오늘 20장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형편을 보면 정말 바람 앞에 있는 등불 같습니다. 가련하고 곤고한 도망자의 신세이죠. 사무엘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미갈도 잠깐뿐이고 정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문맥에서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온 이유는 위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를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거의 7, 8번 죽일 뻔했습니다. 그것만 본다면은 얼마든지 사울의 중심을 알 수가 있을 터인데 다윗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중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단번에 한두 번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중요한 관계를 특히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운명은 사울 왕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 번 확인했지만 또 확인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에 가서 예언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책망조에 따지는 말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때 이 요나단은 다윗의 형편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소연을 하죠. 3절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한마디 안에 이 다윗의 형편과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사정, 정말 이 답답한 마음, 이 가련한 이 마음을 요나단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형제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것, 거기에서 사랑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픔과 요구,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악인은 상대의 형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만이, 자기의 아픔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이 마음에 가득하지 지금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그것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정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부자지간이지만 사울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가차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기도 주저하지 않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죠.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그의 요구 형편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요구가 나옵니다. 다윗의 요구는 내 아버지 이 사울 왕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아주렴. 바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돈이야 이런 것을 쑥빼서 주면 되고 물건이야 주면 되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알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한 속마음을 알아내는 데는 생명의 위협을 걸었습니다.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또 요구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굉장히 자세하죠. 그만큼 이 다윗은 그 문제가 절박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또 다윗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너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 두 번째로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세 번째로는 그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14절과 15절에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을 때에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즉 자기 집에 대한 인자함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이제 자기 집안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죠. 대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집안에 다윗의 인자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합니다. 사랑이 언약으로 발전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에도 언약이 맺어져 있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어줍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까? 부부의 언약을 왜 맺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호하고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없는 자는 이 언약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맹세하게 했다. 사랑이 맹세하게 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맹세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맹세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맹세 때문에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맹세할 수 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대로 맹세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맹세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요나단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자기 몸처럼, 아니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겁니다. 자, 그 뒤에 내용은 오늘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식사 자리, 요즘으로 말하자면 조찬 시무식 같은데, 월초야는 시무식 같은 데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그 왕의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첫째 날은 지나가고 둘째 날에 왕이 물어보니 다윗이 알려준 대로 매년제를 드리러 고향으로 갔습니다. 말할 때 사울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그때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왕이자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용감하게 변호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사울은 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하고 요나단은 슬퍼하죠.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포인트, 상대의 아픔, 상대의 형편, 이것을 보고 슬퍼하는가, 아파하는가,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요즘 쓰는 말은 공감. 그래서 제가 어제 치과를 갔다 왔는데 이빨의 아픔이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놓지 않았다면 아마 견딜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온 이빨이 아픈데 온 머리를 흔듭니다. 이것이 온 땀에 진땀으로 흐릅니다. 손가락을 우리가 망치로 때리면 자, 피가 나면서 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랑의 특징은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내 것으로만 보지 않고 당신의 아픔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나의 저주를 주님의 저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죠. 요나단은 슬퍼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히 슬퍼하며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자기 아들하고 다른 집 아들하고 걸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가다 탁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난다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 순간 아이쿠나 내 자식 무릎에 피가 터지네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쑥 쏠리겠죠. 그런데 내 아들이 안 넘어지고 다른 집 아들이 가다가 팍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이 넘어져서 피나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저 아프구나 이렇게 좀 안타까울 뿐이겠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차이죠. 내 자식에게는 사랑의 끈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있지만 다른 집 자식은 그 사랑이 이어졌다 할지라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내 형제, 내 자식 또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그의 필요에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뎌져가는 무정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에서 도둑이 있다, 소매치기가 있다 그러면 온 시장 사람들이 그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장에서 도둑이야 해도 오히려 길을 비켜줍니다. 도둑한테.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다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러 와서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아서 아이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면서 다윗에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비밀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아이를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과 오늘 봉독한 말씀 다윗과 요나단은 둘이 만나는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3번 절합니다. 이 3번 절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정말 고맙다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의 표현이겠죠. 고마움의 표현. 사랑이 사람을 굴복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무력이죠. 사울처럼, 창으로, 골리앗처럼, 갑옷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굴복시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사랑으로 굴복을 시키는 거죠.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충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복시키는 방법도 충격이죠. 공포로, 무기로, 두려움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때도 충격을 받고 야 무섭군 하고 엎드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방법은 사랑으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신부가 와서 이 촛대를 도둑질해 간 도둑에게 아이 이 접시는 안 가져갔어? 이 접시도 가져가고 가서 하면 이 접시까지 담아줄 때 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충격.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중심을 알려주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요나단의 사랑에 다윗은 3번 절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나단과 다윗은 둘이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서로 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더욱 심했다라고 말하죠. 이들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죠. 다윗은 내가 다 도와주지 못했다. 그 안타까움도 있고 다윗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고 다윗은 자기의 슬픈 처지 때문에만 울지 않고 그 감사함에 통곡을 했을 것이고 그 은혜에 통곡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답할고 이 은혜에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은 아름답게 요나단과 다윗 속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이 42절에 보면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셔야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서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치마를 둘러입고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그랬어? 물어보니 원망하기 시작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나 살기도 바쁜데요, 내 마음 추스르기도 힘든데요, 내가 누구를 돌아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받은 것처럼, 네가 나한테 받은 용서처럼 너도 형제를 용서하고
네가 나한테 받은 사랑처럼 형제를 사랑하렴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매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증거한다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을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사랑함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형제를 용서함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 복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의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그 복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은 전하지만 사랑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기력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지금 우리들이 듣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간 복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처지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사랑으로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힘도 부족해요. 내가 무슨 수로 그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공산당한테 끌려서 이렇게 잡혀갑니다. 이제 국군이 들어와서, 유엔군이 들어와서 인민군이 후퇴할 때 끌려가는데 밤새껏 끌려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전기에 보면은 주먹밥을 이렇게 한 주먹 조금 주더랍니다. 그러면 끌려가는데 너무나 배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절반만 먹고 절반을 옆에 사람한테 준다고 그래요. 참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주먹밥을 먹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인민군에 잡혀가면서도 이렇게 주먹밥을 나눠서 주더라. 이분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뭐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양원 거기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거기 왔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살기도 힘들어요. 내 마음 추스르기도 벅찹니다. 그러나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점점 무정한 세상이 돼갑니다. 점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고 쾌락을 위하고 재물을 위하고 점점 이 무정한 사람이 돼갑니다. 점점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점점 악인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넉넉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복음 전파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하죠. 그 로마 시대는 저 사람들은 사람 피를 받아서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이 성찬식을 보고 그럽니다. 성찬식을 보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사람 피 받아서 피 마신다고 그렇게 악선전을 합니다. 그 누구도 기독교인을 잡으면 신고해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점점 퍼져서 결국 로마를 기독교로 바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부자들, 귀족들이 노예를 자기 형제처럼 받아줍니다. 이런 놀라운 일.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은 주여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받은 우리 성령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 그 구원의 사랑을 받은 우리 나에게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속에서 샘물이 되어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하여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 주여 나도 형제에게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받은 사랑 나도 형제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이 비록 번성하며 사울처럼 악인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지만은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고 부르셨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처 없는 방황하는 이 다윗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성령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안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하늘에 올라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